제목입니다. 혼자 맞서야 될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 맞서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에스더 이 상황을 보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용기 있게 혼자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잘 맞선 이제 그러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자기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그 관리에 의해서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서 무릎 꿇고 이제 성문 앞에 엎드려 금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들이 그 엎드린다고 해서 이 몰살당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누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관리보다 훨씬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이제 왕비로 간택되어진 자기 조카 에스더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번만큼은, 이 일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건 에스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에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 13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에스더, 너가 반드시 왕을 만나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이것을 해결해내야 된다.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너가 왕비의 자리, 유대인이면서도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뭐 하고 있느냐. 나서라 라고 지금 촉구를 한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도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관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 관리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왕의 안뜰에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름이 모르드게였지만 다 알 건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자, 그러면 에스더, 자기 조카, 정말 딸 같은 조카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조카예요. 근데 이 조카가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 아무리 왕비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야 된다. 너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지금 된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냉혹해 보이는 삼촌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고 또 더 나아가 에스더 본인과 모르드게 본인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다 누르면서 나가라고 목숨 걸고 왕 앞에 에스더 네가 가야 된다라는 직언을 돌직구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에스더에게,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러한 돌직구를, 이러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모르드게 말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드게 외에는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자기 조카 그 에스더에게 어찌 죽으러 가라 이 말을 어느 삼촌이 어느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별로 내키어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본들 에스더에게, 왕비의 자리에 있는 그녀에게 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 민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뭐예요? 이 상황을 뭡니까? 혼자 맞서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맞서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그 사람만,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압력을, 그 엄청난 무게를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뭐예요? 말을 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그 말, 안 하면 안 되는 그 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한마디를, 그 직언을 해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혼자 맞서야 될 순간을 잘 맞섰습니까? 아니면 도망가 버렸습니까? 잘 맞선 신앙의 인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혼자 맞서야 될 상황이 더 엄중한 한 인생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였죠. 모르드게야 그래도 친척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조카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자기를 은인으로 알고 있는 이제 조카에게 하는 말이니 조금은 쉬웠을지 몰라요. 물론 어찌 쉬웠겠습니까? 죽으러 나가라고 하는 게 어찌 쉬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받아 실제 행동을 취해야 될 에스더야말로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압력, 무게감을 에스더가 돌파해내야지만 맞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한 삼촌 모르드게의 민족을 전체로 구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 앞에 에스더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 16절,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참 성령께서 에스더를 감동시키신 것도 있겠고, 또 그만큼 에스더의 마음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결단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나간다는 건 거의 이거는 그냥 잘못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모든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목숨 하나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을 혼자 맞서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당시 에스더였다면 내가 진짜 나갈 수 있었을까?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굉장히 흉폭하고 아주 다혈질이고 얼로 튈지 모르는 아주 그냥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제1인자, 우리가 요즘 보는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하수에로의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과 어떤 그 잔인함과 흉포함은요, 김정은은 뭐 비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여자 혼자, 아무리 본인이 왕비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당시 왕비가 뭐 대단한 권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비일 뿐이죠. 왕이 또 왕비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다른 왕비도 있고요, 다른 첩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참 무서운 사람 앞에, 그것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그가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내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하는, 내 사정을 말하러 지금 봐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발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에스더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당시 그 순종이, 그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아마 마음 가운데 사뭇 다르게 울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에스더는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 너무나 무서웠지만, 너무나 부담됐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할 그 자리를 홀로 맞서 냅니다. 할렐루야. 혼자 맞서야 될 그 순간을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뚫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모르드게 같은 상황, 뭐 에스더 같은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있을래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 인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이 내가 혼자 맞서야 되는, 내가 해내야 되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 끝나고 또 이제 여러 뭐 지원도 하고, 또 우리 또 서린이 같은 경우는 또 대학원 지금 또 입시 여전히 치르고 있고, 잘 보세요. 수능 시험, 수험생 외에 다른 사람이 치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능 시험 나 혼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쪽집게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한테 배웠다 할지라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갖고 시험 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원 시험도 그렇고요, 취직 시험도 그렇습니다. 취직 시험을 위해서, 취업 면접을 위해서 면접관들 앞에 있을 때 면접 내 대신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말 잘하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건 취업 시험이건 아무리 그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혼자 맞서야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제 남편 혹은 아내 만나셔서 결혼하실 때 연애이건 중매이건 그래도 뭐 중매였을지라도 청혼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하셨죠? 청혼. 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청혼은 했을 거 아닙니까? 남자분이 먼저 했든 여자분이 먼저 했든 뭐 청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청혼하는 것도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 뭐 청혼할 용기가 안 난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또 그런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배우자로 한평생을 맡길 내 남편을 아내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세요. 보면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맞서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혼자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뭐 청혼만 그렇습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져요. 출산, 애 낳는 거 나 대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애 낳아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의미심장한 그런 미소를 지금 다 짓고 계십니다. 그 애 낳는 거 뭐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긴장되는 일이고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이 애를 대신 낳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애를 셋 낳았지만 뭐 제가 3번 중에 어느 한 번을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에서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뭐 잘 되고 있나? 산통이 좀 덜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요즘 보면 육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원래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가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맞벌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뭐예요? 오히려 그 애를 낳은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많이 이제 손주를 키우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군요, 우리 아들 딸 키우시느라 힘들었던 부모님들이 이제 손주 때문에 다시 육아에 들어가갖고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태를 갖고 요즘 캥거루족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캥거루족.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애를 낳은 자녀들이 캥거루 같다는 거예요. 캥거루 아시죠? 앞에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갖고 캥거루 이제 새끼들이. 그러니까 다 커갖고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낳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부모 곁에 살면서 부모에게 다 맡기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옳지 못한 것입니다. 혼자 맞서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꾸만 도움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최소한만 하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피하고 싶어지고 이러한 마음이 이게 자꾸 습관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큰 어려움 만나게 되어질 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누구나 혼자 맞서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대도 그렇죠. 우리 안타까운 건 안타깝진 않죠. 뭐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 한 번쯤은 가야 되지만 동혁이, 우리 교회 베이스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 동혁이가 내년 초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참 베이스 칠 사람이 없으니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혁이가 혼자 또 감당해내야 되는 또 이제 군 복무의 시간들인 것이죠. 또 아직 우리 가운데 군대 안 간 청년들이 있다면 입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맞서야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중요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회사를 위하여 또 나의 앞날을 위해 계약을 성사시켜내야 되고 참 어려운 미팅이 있을 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긴장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뚫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나 혼자 맞서야 되는 일은 맞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뚫리고 있는지, 너무 참 답답하고 괴롭고 또 외롭고 또한 긴장이 더 되는, 쉽게 안 풀리고 있으니 긴장이 더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혼자 뚫어내야 되는 거 맞아요. 도망갈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곁에 누가 있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혼자 맞서야 되는 상황, 외롭고 지치고 너무 두려운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어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굳세게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뚫어낼 것이고 감당해낼 것이다. 이 두려움 넘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새로워진 다음 단계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서 그 두려운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도 이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나 아니면 에스더 왕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또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확신이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그 흉포한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서도 그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에스더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상황 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항상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냐? 말에는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목구멍까지 왔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또 말에는요, 해야 되지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 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자, 해야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또 해야 되지만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 해야 되는 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말인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그 듣는 가족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똑같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죽어야 된다, 네가 목숨 걸고 왕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했다가 에스더가 삼촌 뭐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그쵸? 철부지같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을 해야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족에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자꾸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더 어려워지고 가족 전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와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혼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맞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가족도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죄에 빠져있는 그 가족은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또 옆에서 결국 도와주지 않은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가족에게 내가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또 그 말 한 다음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것을 말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건 중요한데, 분명한 일인데 언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혼자 맞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저에게 담대함을, 저에게 능력을,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늘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족에게 내가 혼자 맞서서 해줘야 될 진실, 진리, 모든 가족을 살리는 우리 그러한 말들이 혹시 무엇이 있을지, 또 그것이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 너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내 모든 가정이 한 단계 더 올바른 길로, 더 은혜로운 길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역할을 에스더처럼 혼자 맞서야 되지만 하나님 의지에 맞서서 감당해내는, 그래서 전진을 시키는, 모두를 전진시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이 가족에게만은 아니에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맞서서 상사에게건 동료에게건 아니 부하에게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해야 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회사가 나빠지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이익 당할까봐, 혼자 튄다고 또 이제 왕따 될까봐, 아니면 옳은 거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에스더처럼 혹은 모르드게처럼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모두를 살리기 위해,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 제가 혼자 감당해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확신을 얻어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상관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참으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친구에게건 어느 선생님에게건 참으로 이 말을 해야 되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건 무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하지 않고 있는, 두려워서, 아니면 역시 불이익 당할까봐,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보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받아서 우리 뚫어내야 될 부분을 혼자 맞서야 되지만 담대히 주님과 더불어 맞서서 학교와 친구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에스더 같고 모르드게 같은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래요.
또한 우리가 혼자 직면해야 될 상황들은 건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제가 과거에 전신 마취 수술을 대학원 1학년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왼쪽 팔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하여튼 그때 팔 신경을 하여튼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급적 주사 안 맞고 싶어요. 가급적. 근데 하여튼 전신 마취를 이제 하는 뭐 하여튼 주사를 엄청 많이 맞고 하여튼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였으니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제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다 전도사로 부릅니다. 전도사였어요. 물론 제 신대원 1학년 때는 신학대학원을 막 들어간 때였기 때문에 곧바로 전도사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학교에서 호칭은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정도면. 그런데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러 딱 이제 준비를 했는데 수술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날 미리 입원해 갖고는 다 검사하고 조치를 취하잖아요. 하고 뭐 이제 각서 쓰고 그죠? 마취해서 못 깨어나도 병원 책임 아닙니다. 거기 사인하래요. 참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아도 병원은 책임 없다.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책임 없다라고 하다니. 근데도 뭐 사인 안 하면 수술을 못 하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 6시 반에 간호사가 막 깨우는 거예요. 수술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일정이 7시 반에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곧바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9시 수술인 줄 알고 9시 맞춰 오려고 이제 막 나오는 참이었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수술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얼굴에 약간 좀 걱정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는 제 수술 침대를 밀고 가는 수간호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분이 얼굴이 예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자고 깨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도 안 와 계시고 왜냐면 갑자기 땡겨진 거니까 저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좀 긴장이 되고 그런 상황에 그 수간호사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는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수술 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느낀 게 이거예요. 수술이라는 거 이건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구나. 나 혼자 수술대에 누워있고 나 혼자 수술대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요 썰렁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져요. 썰렁해지고 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요 병원 천장에 있는 이 형광등이 획획 지나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막 그냥 젊은 나이였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수술 질병의 문제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감당해내야 되는, 내가 뚫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근데 수술은 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요,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정말 맞서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죽음의 순간, 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와 굉장한 절망과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우리 그러한 분들은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막 경기를 일으키고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요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이다 보니까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임종의 순간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보기 너무나 안쓰럽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죽음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푹 쩔어 있었다가 정작 나에겐 죽음이 없는 줄 알았던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안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건 죽음은 혼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왜냐?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혼자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곁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을 만나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물론 내가 혼자 맞서야 되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뚫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나 혼자구나, 외롭다, 나 혼자 이걸 뚫어내야 되는구나,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성도가 있고 해도 지금 나 혼자구나, 이 상황 내가 뚫어내야 되겠구나, 가족 사이에서건 직장에건 혹은 교회 안에서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건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들 때 내가 혼자 맞서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울러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사명감으로 뚫어내자. 이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 혼자지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사명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한 기도로 뚫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나 혼자 맞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긴장되고 두려울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금식하며 밤을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내 기도해서 뚫어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뚫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해요. 자꾸 뒤통수를 치려고 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죠?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뒤에서 공격해요.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해와요. 아말렉 족속,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가 힘겹게 따라오는 대열의 제일 마지막을 그를 공격해 왔어요. 항상 뒤를 공격해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마다 뭐예요? 외롭죠. 고독해요. 그리고 더 긴장되고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물론 내가 혼자 뚫어내야 되지만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이러한 사명감과 간절한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